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의 양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작정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한다. 그리고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은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 오늘은 드디어 당일날 오늘 2월 10일인데 10일 거를 하게 되네요. 처음으로 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루만 근데도 내일하고 모레 제가 여행을 가게 돼갖고 그래서 이따 하나를 더 찍을 수도 있고 갔다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오늘 하나 더 해버리죠 뭐. 아무래도 거기 가서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가 없어갖고 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을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펜이 어디 갔냐? 수전절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로 여러 이제 나라에 이제 로마 통치 전에도 여러 나라에 나라를 빼앗겼죠. 그때 셀레우코스라는 왕국이 있었대요. 셀레우코스 왕국. 그때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이제 왕이 예루살렘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상을 세웠대요. 그러면서 제단에 돼지 같은 것을 바치는 등 성전을 더럽혀갖고 나중에는 이제 성전을 다시 이제 탈환하고 예배를 회복했다. 그래서 수전절이다. 지킬 숫자 수전절. 전을 지켰다. 이런 수전절이래요. 잘 아까 보니까 안 보이던데 수전절. 근데 우리가 자꾸 절기가 이런 게 많아지면은
이게 자꾸 형식이 된다 그랬죠. 요즘에도 보면 우리 어렸을 때는 없었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발렌타인데이라는 거 생겼어요. 지금도 막 이제 발렌타인데이 오늘이 조금만 있으면 이제 뭐 초콜릿들이 막 팔고 초콜릿 서로 주고받고 없는 절이 막 생기죠. 화이트데이, 무슨 삼겹살데이, 짜장면데이, 빼빼로데이, 물론 상업적인 것에서 막 생기죠. 우리나라에 얼마나 지켜야 될 행사가 많아요. 1월 달에는 설날, 2월 달에는 설날, 명절, 보름, 대보름, 3.1절, 무슨 식목일, 또 무슨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무슨 부처 오신 날, 무슨 현충일, 무슨 제헌절, 강복절, 추석, 국군의 날, 한글날, 크리스마스, 무슨 거기다가 부활절, 또 무슨 날이야? 무슨 날이나 크리스마스, 무슨 또 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또 생일, 가족들 생일, 결혼기념일날, 무슨 제사. 뭐 이렇게 따지면 아주 그냥 1년에 한 달에 뭐 엄청난 행사가 많아요. 그죠? 그런 건 하나씩 하다 보면은 1년이 후딱 가요.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막 우리도 좀 있으면 이제 부활절 칸타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면 이제 상반기에는 그거 준비 안 하냐고 또 거기에 온 힘을 쏟고 그러니까 행사 치르기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그거에 막 노예가 돼갖고 근데 이스라엘도 엄청 무슨 날 거기다가 우리가 이스라엘 무슨 절기까지 간혹 또 거기까지 또 지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회당에서 빼낸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호적을 파내는 것 같이 이제 위기를 느끼는 그런 공동체에서 이렇게 소외당하고 왕따당하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또 그 이스라엘 왕조는 시대는 끝났고 예수님 올 당시로 이렇게 침묵의 시간이 있었죠. 그때 이제 한 400년 정도 되는데 그 나라에 또 여러 나라가 이제 왕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데가 되게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라 나라도 연결시키는 그런 데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그 수탈하고 뺏기고 그랬죠.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 반도기 때문에 여러 나라 연결되죠. 중국과 러시아, 인도, 미국 다 이렇게 강대국들이 인접해 있죠. 그때 당시로 이스라엘이 아마 그런 위치에 섰던 것 같아요. 강대국들이 그것을 이렇게 탈환하는 거에 따라서 그 능력이 그때 누가 패권을 쥐고 있었느냐가 결정이 되는 그래서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되는 그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유럽으로 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기도 하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게 되는 계기가 됐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을 보면 다 전체가 다 이스라엘 그 땅이 아니라 요 정도 하고 있고 가자지구 정도만 이스라엘이고 나머지는 팔레스타인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 기다랗게 이렇게 막 장벽을 치고 막 이렇게 수전절 그래서 뭐그 시편 보면은 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전에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촛불처럼 막 이렇게 그 행사를 갖다 크게 치렀는 것 같아요. 다시 성전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광복절 같은 그런 거겠죠. 그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촛불이 이렇게 빛의 축제라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그랬던 것도 본인이 참빛이라고 얘기한 것도 그런 데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은 명절 되면은 거의 다 성전으로 모이고 축제처럼 또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겨울이었대요.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도 왜 굳이 여기 꼭 가셨는지 앞에 나오셔 본인이 결정하신 거죠. 본인이 스스로 죽기로 결심하신 거죠.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또 결국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신 거죠.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작정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보시오. 본인이 이제 스스로 메시아다 내가 얘기하시진 않았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분이 하는 능력과 기적들 보면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었죠. 두 팔은 나눠져서 이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막 계속 토론하고 갑론하다 했겠죠. 특히 이런 수전절날 모여갖고 또 모든 이야기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었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한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본인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얘기는 하셨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라는 거는 자기네들을 다시 이제 무너진 그 왕권을 회복해서 자기네들을 구원의 그 모세처럼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강력한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각자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었죠. 모세 같은 사람, 아니면 선지자 같은 사람, 아니면 다윗 왕 같은 그런 왕권을 가진 사람. 근데 모세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다윗처럼 막 그렇게 왕이 될 것 같은 뭐 욕심이나 무슨 뭐 그런 것도 체구를 봐서도 왜소했을 것 같고 연약해 보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정체가 이제 불분명했어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건 맞지만 육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사실 영적인 데서 이 땅을 다스리죠.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 우연이 된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죠. 그러니까 실제 왕은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산 우리가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를 살 수 있고 영적인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창조의 그 본래 모습으로 회복하면서 그걸 꿈꾸신 거죠. 우리가 사단의 영이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들을 모든 제도와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걸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만 안 지켜도 되게 막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죠.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지키고 뭐 하자는 해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옛날에도 우리 같은 옛날 지금은 뭐 잘하진 않지만 얼마 전에 보름 행사도 있었고 보름 때 되면 완전히 저희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뭐 설날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보름이 제일 큰 행사였어요. 왜냐면 그날 뭐 이렇게 쥐불놀이를 할 수 있어갖고 하루 집을 나가서 저 들판에 가갖고 그냥 쥐불놀이 하다가 집단도 태워먹고 그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그 동짓날 되면 팥죽을 다 하고 떡 같은 것도 하고 그 동지 좀 되기 전에는 또 떡을 해갖고 집집마다 고사를 이렇게 지내요. 그걸 이제 며칠 상간에 계속 떡이 오는 거예요. 누구네 집 떡이야, 이건 누구네 집 떡이야. 떡 모양만 봐도 그 누구네 떡이라는 건 대충 알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했다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런 거는 귀신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 제사 지내고 이런 건 뭐냐면 자기네 집에 우환이 없게끔 귀신의 마음을 달래는 거죠. 굿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데서 다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단순히 왕으로 왔다라면은 우리를 그런 데서 해방시켜 줄 수 없죠. 예수님이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주신 거죠. 더 큰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하시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양이 아니고 영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영이 틀려서. 영이 같아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 내 양들은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양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은 양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대요. 서로 보면 알아보는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도 보면은 자기 배필 될 사람은 첫눈에 알아보죠. 첫눈에 안 봐도 몇 번 만나보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죠. 그것도 또 결혼을 해본 사람들만 아는 비밀인데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뿐만 아니라 양들에게 영생을 준대요. 영원한 생명.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영원히 이 양들은, 예수님의 양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대요. 이 말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말이죠. 끝까지 예수님은 자기 양을 찾아다니시는 그 목자 같은 분이죠. 참 선한 목자.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다. 하나님이 주신 양무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양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네. 결국은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다니시는 예수님. 그 잃은 양의 일견은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 양의 비유는 끝까지. 그리고 99마리 양보다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양 잃은 양을 찾아다니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지금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또 감동을 받으시는 분은 잃은 양, 여러분 잃은 양일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그동안에 방황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자꾸 찾아오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또 절망적이고 너무너무 불리하게 태어났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때로는 또 자식을 잃어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고 남편이나 또 살아가는 사람을 잃어서 깊은 절망 중에 빠져 있었지만 그 슬픔을 또 슬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모든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평안이 되고 참 행복이 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저도 한때는 막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지? 내가 열심히 하면 물론 이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뭐 내 노력도 부족한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거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뺏기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헛된 것을 쥐고 헛된 것을 욕망을 품고 살았구나. 내가 품었던 욕망은 세상의 욕망이었고 세상의 욕망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에 이제 모르고 당했던 그런 고난들이 다 감사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게 다 이제 훈장이 되고 여러분들을 빛나게 합니다. 그래서 빛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다 마지막 9회 말 투아웃에서 말로 홈런을 치는 게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의 삶이고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선택하신 백성,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는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우리 양은 그 어느 것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역사는 이렇게 순차적인 게 아니라 한 쟁반이 올려진 것 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제 사건이 지금 2000년, 20년이 지금 우리 이 사건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2020년에 있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꼭 읽을 때 되면은 꼭 타임머신을 타고 그 안에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000년이 흐른 지금도 나에게 효력이 발생되는 것들이죠. 언약이죠. 언약, 약속. 우리가 그 언약을 믿고 주님을 믿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왕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에게 생명이 일어나고 영원한 생명이 있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본인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품은 나와 여러분이 또 하나죠. 성도와 성도가 교통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제 뭐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양 대신에 본인이 제물이 되시는 거죠. 사람들은 그 의미는 모르죠. 그냥 죽으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죽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의 의미로 지금 이제 본인이 돌아가셔야 되니까 계속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시죠. 안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유럽이나 저기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으로 도망가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죠. 근데 그 앞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에 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놓으셨다고 얘기하셨죠. 본인이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거죠. 옛날 얘기 중에서 심청전이 있죠. 심청이.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해서 본인이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갖고 이제 인신공양이 되는 거죠. 옛날에도 성경에도 인신공양하는 얘기가 좀 있는데 옛날에는 각 지역에 이제 무슨 자꾸 우환 같은 것들이 생기면 인신공양하는 이제 풍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심청이가